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생명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멸망길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의 멸망길로 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길로 따라가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생명길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명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고 집중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보면서 주님이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무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렵고 고차원적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걸 사용하기보다 바로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보고서, 꽃을 보고서, 풀을 보고서, 또 사회 현상을 보고서 쉽게 비유로 설명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경을 비유로만 풀어서 잘못된 이단의 길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비유로 풀어가지고 그 비유 속에 있는 인자 그리고 재림하시는 분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잘못된 대로 이단으로 미혹하여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막 비비비비 꼬아놓은 비비비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보고 계시록의 말씀도 앞뒤 문맥을 보면서 보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에도 이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계시록밖에 없지만 잘 살펴보면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운 그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봐라,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봐라. 아니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바깥 공사를 하고 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저 뒤에 벚나무가 잘 보여요. 예전에는 저기 가려져 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엔 저 밖에 있는 벚나무가 너무 잘 보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 벚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봄이 오면서 꽃이 활짝 피더니 푸른 잎이 지금 만발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나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천년을 사는 나무도 있고, 저 마다카르다스인가? 거기 보면 바오밥 나무가 몇천 년, 5천 년을 사는 바오밥 나무가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바오밥 나무,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한 자리에 있지만 몇천 년을 사는 나무도 있고, 그래도 나무의 수명이 보통 10년, 15년은 사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여전히 20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감람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땀이 피처럼 흐를 때 그 나무도 주님의 육성을 듣지 않았을까?
이 나무는 한 자리를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무처럼 주님 앞에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든든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면 산에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빛바른 경사면에 나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센 바람도 불고 추운 겨울을 나고 또다시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무를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지요. 또 나무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나무는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우리가 정신이 맑아지고 피톤치드 이것처럼 아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오염된 도시에서 느끼기가 참 어렵지만 숲길을 걷고 사람이 도시가 막 울창한 도시로 이루어진 건물들로 이루어진 데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메마르는데 공원을 걷고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을 거닐면 감정의 순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요즘은 도시를 계획할 때 꼭 공원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도시 건물들 사이에 숲을, 나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 나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또 한 자리 든든히 서 있고 뭐 여러 가지 깨달을 교훈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무를 보고 깨달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오늘 교훈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무를 보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시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아, 주님이 나무를 통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싹이 난다는 거예요. 나무에 꽃이 피고 나무에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희가 깨닫는 건 뭐냐?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렇죠. 겨울 지나면서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항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되면 그 겨울을 그렇게 나고 봄이 되면 그 나무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싹이 나요. 벚나무는 꽃이 먼저 펴요. 참 신기합니다. 꽃이 대부분 나무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벚나무는 꽃이 먼저 피더라고. 그리고 싹이 나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싹이 나고 나무가 변한다는 걸 보면서 주님이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거예요.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아, 시즌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구나. 나무를 보면서 시간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시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에 원리가 있어요. 우리 소유리 문답 공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중에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요,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다. 계시란 것은 커튼을 열어 보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계시가 막 확 해가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꾸는 것, 뭐 물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계시라는 것은 눈을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커튼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창조주를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을 보여주는 게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만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연의 현상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냐? 싹이 나는 걸 보면, 그 싹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웠구나 깨닫게 되지 않느냐? 구름을 보면,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걸 보면 비가 올 것을 너희가 예측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연계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그 뿌리를 흙 속에 두고 있을 때 잘 자라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 속에 헤엄칠 때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새는 창궁을 나를 때 행복하고 잘 살지요. 마찬가지로 이 자연 만물의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원리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자 자연의 원리를 먼저 들어서 비유하시고 그 자연의 원리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끄집어서 보여주시는 역할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나무를 보면서 만물은 때가 있음을 알아요. 시절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만물에 때가 있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고 시절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만물엔 때가 있지요. 오늘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이에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다. 31절 말씀도 봤어야 되는데 31절 말씀이 안 바뀌어 있네요. 31절 말씀 먼저 봤어야 되는데 3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왔구나, 여름이 가까우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대입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싹이 난 걸 보거든 여름이 온 줄을 알라 말씀과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럼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은 오늘 21장 20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1장 계속 살폈지 않습니까? 10절 이하에서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나타나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소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나요? 난리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까?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수단같이 내전,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또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정국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도 동해안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죠. 일본도 그렇죠. 에콰도르에도 지진이 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지진이 작은 지진도 있고 아주 큰 지진, 아주 큰 피해를 입는 지진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도 터져요. 아직 쉬고 있는 화산들이 터집니다. 백두산도 이게 끝난 화산이 아니라 백두산도 곧 터질 날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백두산이 엄청 분화구가 크거든요. 이 백두산이 터지면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있어요. 전염병, 얼마 전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전염병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과학의 문명이 발전된 사회에서도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도니까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되고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죠. 전염병이 돌아요. 하늘에 큰 징조가 막 번개가 치고 이런 일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도 주변에서 겪어가는 일이에요. 핍박과 박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환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력을 받는 사람들, 여전히 순교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또 큰 환난, 1월 성신의 징조, 하늘의 권능들, 흔들림,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아,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31절 말씀대로 뭐가 가까웠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일로 두려워하고 꽁꽁 싸매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고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까웠구나.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주님 나라에 맞는 합당한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으로 그 세대에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말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자연현상이 정말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이 엄청 많이 녹아 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북극과 남극에 있는 전염병, 사체들, 시체들에서 그 전염병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요. 그 추위로 꽁꽁 묶여 있었던 남극과 북극의 얼음 빙하 속에 묻혀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 있었던 전염병들,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던 백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몰려오고요. 자연현상, 기후가 점점점 온난화되고 있고, 그리고 대기가스가 중폭하고 있고, 오존층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더 눈에 띄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성도들은 이때 두렵고 떨어서 숨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그러기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향락과 즐거움,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살아가고, 즐거운 것, 먹을 것, 신나는 것만 찾아서 다니지 어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대의 징조도 말세의 징조가 더 가까이 왔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를 보며 깨달을 것, 시절이 있고 때가 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이 마지막 우리 개인의 종말 아닙니까? 이 세대라는 것 나의 세대예요. 기성세대, 나의 세대가 다 갈 때 종말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도 종말이죠. 우주적 종말은 정말 가까워지고 있고, 그 우주적 종말의 때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같이 겪을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 나 혼자만의 종말, 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다급하다, 그만큼 절박하다. 그러니 나중에 이후에나 신앙생활하고 이후에 헌신하고 나중에 헌신하지, 그러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무를 보고 깨달을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것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 나라에 이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는 겁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종말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 사라지고 풀을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기서 성경 말씀만 영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를 보며 깨달을 것,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나무는 자라서 싹이 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또 몇 해 지나고 나면 나무도 죽음의 때가 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들,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천지가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기에 나무를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고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생명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의 길과 봉사의 길, 생명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전도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생명길로 가야겠구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봐야 되겠구나. 우리 머리가 굉장히 무겁대요. 머리의 무게가. 그래서 사람들은 돌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머리 무게가 수박 한 통 정도의 무게, 2kg, 3kg 넘잖아요. 큰 수박은. 그거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짐승들은 머리를 땅을 보고 사는데 사람만 직립보행하고 앞을 보고 살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뭐냐? 목이잖아요. 목. 그래서 목이 건강해야 목으로부터 오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거나, 우리는 뭐예요? 스마트폰을 잘 보기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거북목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계속 봐야 돼요. 모든 작업을 거의 컴퓨터로 하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자세가 꾸부정해지고, 그래서 목이 뒤틀리면요 어깨와 허리도 뒤틀러지고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변형이 오고 기형이 온다. 자세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목, 이렇게 머리에 눌려서 이렇게 있는 목을 바로 세우려면 자세를 바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땅을 보게 돼 있지 않고 앞에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우니까 전방 15도 정도를 보면서 어깨를 펴고, 목이 이걸 이렇게 막 꾸부정하게 하지 말고
목도 앞으로 고개를 숙이지 말고 머리를 잘 기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방 15도 이렇게 보면서 어깨를 펴고 이렇게 한 1분 정도 있어야 자세가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작업하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목을 뒤로 하고 어깨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력도 그렇고 자세가 많이 꾸부정해서 몸이 많이 뒤처지는데 이렇게 펴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목이, 짐승들은 다 땅을 보면 살아요. 예? 짐승들의 머리가 다 땅을 향해 있잖아요. 땅을 보면 살아요. 사람은 하늘을 봐야 살아요. 주님을 보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너희 머리를 들라 인자를 바라봐라. 나무를 보고 깨달을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주님도 바라봐라.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이 땅의 것, 땅에 있는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 나무처럼 나무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 것 바라보고 거기에 목을 걸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나무를 보고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나무뿐만이겠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리고 모든 나무를 보라고 했어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다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1층에 들어오다 보니까 난 화분 하나가 꽃을 피웠어요. 꽃이 난에서 3대가 올라왔는데 그 화분 하나가 교회 계단 로비 전체의 향기를 엄청나게 품어내요. 여러분 못 맡으셨습니까? 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우와 이게 무슨 향이지 하면서 보니까 그 조그만 난이 꽃대 3개 나와가지고 꽃이 몇 개 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진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여기 있는 나는 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밖에 있는 그 나는 그 조그만 것이 얼마나 향기를 바라는지 향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꽃도 오래가지 못해요. 불과 한 달 정도 있으면 그 꽃도, 그 향기로운 꽃도 시들시들 말라버릴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시절에 지나가는 시절을 우리가 보면서 지나온 나의 지난 시절을 또 돌아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권사님 세월 빨리 지났죠? 권사님 아궁이 떼고 사셨죠? 아궁이 불 지피며 사시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도시 사셨나요? 예? 그런 시골집에 아마 아궁이 떼가지고 사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궁이 찾아볼 수가 거의 없죠. 아궁이 떼던 시절이었, 그 어린 시절 막 무슨 놀이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친구들과 그렇게 노는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덧 보니까 50, 70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빨리 지나온 거잖아요. 그 빠른 시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때가 있구나. 나무도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의 때가 있듯이 인생의 때 지나가고 또 다른 때가 오는구나. 그러므로 이런 일이 너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길로 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복된 생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무를 보며 깨달을 게 있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연의 원리가 있어요. 자연의 만물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50대 내 70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라는 사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은 다 지나가고 헛것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고 주님께 집중하여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를 보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와 때가 있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 맺으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우리 주변